다른 사람이 불행하거나 비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 일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고 동정하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무관심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이러면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나라, 그런 데서 비극이, 불행한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단순히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이상의, 뭐라 그럴까요? 잘 됐다 든지 속으로 은근히 희열을 느끼는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렇게 됐다. 그러는 경우에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조금 좀 복잡한 마음, 남의 불행과 고통을 쉽게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 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책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 생각하고 달리 그냥 뭔가 당할 일을 당했다, 당해야 싸다, 이런 것도 우리 속에 있고, 또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불행한 사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유대 땅을 당시에 지배하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그 짐승의 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그 빌라도가 악하고 저런 못된 원수 같은, 언제 저 빌라도나 로마는 물러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목적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신 것은 아주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 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저런 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의 이 악행과 거기에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의 이 비극, 이것을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왜 이걸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빌라도와 로마 정부에 대한 무슨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해를 입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저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냐 안 했냐 이런 말씀으로 답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아주 놀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감이 안 났거나 너무 예상 바뀌거나 이 예수님 천영 동안 얘기를 하신다. 왜 우리를 문제 삼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를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고는 이제 못을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전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 사람들이 뭔가 또 뭘 지어서 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망대가 그 시간에 무너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러고 생각할 터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불행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당할 게 있으니까 저렇게 당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남 모르는 죄가 있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 깊은 데 숨어 있는 거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에 도쿄대학에서 22살 된 그 대학생 남녀 19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을 한 거 하면 머리에다가 이 MRI 이거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시켜놓고 검사를 했어요. 세 사람의 주인공을 가지고 이 19명에게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면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이제 MRI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잘 나가던 다른 사람이 갑자기 불행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면 다 이게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이런 게 공통적으로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씀드린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그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는 상식적으로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누군가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유대 사회가 특히 그런 것에 민감해요. 왜 그런 건 유대 사회는 계명이 주어져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거를 그들이 아주 생명처럼 그렇게 하는데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 왜 필요해요?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먼 얘기 같잖아요. 법이에요. 법이 왜 필요해? 오늘날 호주도 법이 있고 한국도 몽골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8천여 가지의 법률이 있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이 가해진다. 유대 사회도 계명이 주어져 가지고 그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사는 사람 법이 필요가 법이라는 건 함께 사는 세상, 공동의 삶을 사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법을 지키고 상대방도 법을 지키고 서로 법을 지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내가 삶 속에서 지켜서 공동체 전체가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 이런 걸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를 자꾸 벌과 연결시켜서 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안 지키면 누가 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맨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는 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잘 도와가며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가지고 늘 주시하네. 그리고 남이 불행을 당하면 누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우리 동양 문화도 그런 게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문화도 천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벌을 준다는 생각이 인간 세상은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뭘 잘못하면 그걸 고통을 받는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벌 받았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세상이 되는가? 갈등하는 사회. 갈등하는 사회에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잘 되고 오는 걸 보고 싶습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회가 무서운 사회입니다. 갈등하는 사회에서는 잘 돼도 곤란하고 못 돼도 곤란하고 아무도 믿고 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나눌 수가,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갈등 사회에서는 좋은 얘기도 못하고 싫은 얘기도 못하고
혼자 살다 그냥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갈등하는 건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하게 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뭐로 존재해?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천당 가고 그거로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이제 무당 종교화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명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걸 넘어서서 함께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해야지 되는데 일부러 돌아다니면 찢어놓고 다녀. 잘 지내는 것도 그냥 못 보고 이간질하고 돌아다니는 세상. 그거는 갈등하는 사회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쟁사회. 경쟁사회도 남이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경쟁사회는. 내가 망해야 내가 흥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게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목사가 미쳤구나. 난 망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인류대학 가려고 그래. 그리고 지배하는 층이 전부 누구예요? 인류대학 출신들이 제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국무위원들이 다 인류대 출신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썩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돈 좀 국민소득이 3만 몇천 달러 된다. 그거 됐다고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갈등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시기하는데 혼자 잘 되니까 행복하다? 그 사람은 남이 망하고 불행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내가 잘 되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이 안 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균등한 사회, 기회가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등한 사회는 반드시 남이 잘 되는 거 두고 볼 수, 그게 내 불행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돼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평등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등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유대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가해자인 빌라도가 악하고 저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말하는 용기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입어가지고 죽어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있어가지고 당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아주 현실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래. 고지를 보면 지가 일 안 해가지고 고지지 왜 열심히 안 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 나라가 거지가 없도록 정책을 쓰고 우리들이 도와서 거지들이 없도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가 일 안 하고 안 배우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가 게을러가지고 고지가 된 걸 누구 탓을 해. 똑같은 심리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야 잘 나간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잘 나간 거예요. 못 나간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전부 제각각 살지 왜 나라가 왜 필요해? 나라가 왜 필요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사는 건 전부 제 능력대로만 살라 그러면 국가가 뭐 때문에 필요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동체는 서로 근데 너무나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 돼서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국가는 국가지만은 지가 사는 건 지가 살아야지. 그 말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뭐 때문에 필요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이미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뭐 필요해? 그러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도와서 어떤 사람은 세금도 더 내고 뭐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살았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거부감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부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양 문화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교 사상은 성선설.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났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지 제대로 배우고 잘 이렇게 하면 다 착하고 선하다. 그래서 뭐 좀 잘못하면 반성하고 고치고 이런 거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뭐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난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회개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캘빈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죄는 평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온전해져 가야 된다. 요한 웨슬리는 회개는 신앙의 현관문이다. 첫걸음이다. 회개 없이는 신앙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율법적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했다. 이 정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속의 내면에서부터 내가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좀 잘못한 거, 도둑질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뭐 이런 걸 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 좀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속에서부터 근원의 뿌리에부터 내가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을 복음적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해요. 그 회개하면 그 죄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에 음식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삶에 썩은 음식이 가득한데 그냥 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건 이거를 비워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건 상한 거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냐? 비웠으니까 다시 채워야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선한 삶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죄 안 짓자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대 무너진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어요. 과원지기에게 3년이나 이 땅을 와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베어버리겠다. 이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는 죄되고 더러운 것을 비우는 삶이에요. 그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적극적인 사랑과 선한 삶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거,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열매가 맺지 못해. 유대인 사회가 죄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죄만 안 지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죄 지었으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뭐 이 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회개의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걸로 멈추고 다시 되돌아갔다. 또 되돌아갔습니다. 또 되돌아갔습니다 하고 맨날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 회개도 못하고 선한 삶, 사랑의 삶이 안 돼.
왜 그러냐? 갈등 사회, 분열된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새끼가 문제지 왜 내가 문제? 저놈이 그래서 그런 거지 왜 내가 문제?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뭐냐면 죄가 안 되는 거지, 죄가 죽어야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혐오적인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라가 혐오하고 지역 간에 혐오하고 계층 간에 혐오하고 혐오가 없는 데가 없어요. 혐오가 뿌리 깊이 내린 곳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진리가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편을 잘 되게 하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원수를 뭐하라? 근데 전부 내 편만,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아니요. 내 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죄 지으면 말 한마디 가지고 죽일 사람을 만들잖아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서로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서 그런 데 휩쓸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민족 살리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파벌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지금 보지 못하고 나도 어느 쪽인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야. 이거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는 혐오 사회, 갈등 사회, 경쟁 사회, 불균등의 사회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부터 이거를 노력하고, 근데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우파야 좌파야 그거부터 물어서 우파다 좌파다 그러면 내 파 아니면 아예 들어보지도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인데 어느 편에 서가지고는 지금 이 나라를 구출할 수가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한쪽 편에 서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거기 사랑도 더구나 있을 수 없죠. 말씀드렸는데 내 편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으니까 사랑이지. 예수님 보기에 이쁜 자만 구원하시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 깊은 데를 보여주셔서 참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참 생명의 진리를 증거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